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과 또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이 문화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배경이 아니라 다른 일상과 다른 삶을 사시다가 교회에 오고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교회라는 것은 매우 좀 이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문화도 낯설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도 낯서는데 그 중에 낯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말이 좀 다릅니다. 뭐 예배, 구원, 또 여러 가지 뭐 찬양, 똑같은 말이라도 교회에서 쓰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 용어를 듣는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만 하면 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잘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망해도 은혜, 돈 벌어도 은혜, 심지어 아파도 은혜, 다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 대체 이 은혜라는 말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다 입이 넘치도록 은혜 거릴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사용된 은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287에 46회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성경 곳곳에 전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말의 이 어원을 보면 헬라어에 다음처럼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 호의, 친절, 감사, 긍휼이라는 여러 단어로 쓰이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기를 이 학자들은 뭐냐면 이 은혜라는 이 표현은 바로 허리를 굽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꼬마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나이 차가 있고 또 연령차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또 문화도 있고 또 키도 크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실 수준도 많이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호의를 베풀 때 어떡합니까?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의 눈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의 호의와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허리를 굽힌 이 사랑,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인간에게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자격도 없고 우리가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단어이기에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다. 나는 바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전에 예수 핍박하던 자였지만 은혜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것 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같아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이 넓은 간격을 채우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고 흠이 많은 인간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편하고 낯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은혜를 점점 경험하고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느꼈던 은혜가 오늘보다 비교했을 때 작고 내일은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 은혜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는데요. 그의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게 하게끔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참 이 천부당 만부당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크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엄청난 은혜를 주신대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후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죄의 욕구, 그러니까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은 자꾸 죄 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두 마음들이 막 있고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퍼부어주시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죄에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은혜로 세운 주의 사람들이 뭐니? 공동체를 유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은혜로 모였으니 은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 얘기하다가 결국 다투고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를 정말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퍼부어 주셔야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정욕들과 은혜를 깨트리는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열은요, 결국 마귀의 공격 때문인데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이 거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거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은혜보다 오늘 그 은혜를 더 받지 않으면 사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어떻게 더 생생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겠죠. 이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은혜에는요, 성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을 잘 따져보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은혜의 특징,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정해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은혜 받을 때야. 니들 뭐하니? 은혜 헛되이 보내면 안 돼. 지금 여기 바짝 정신 차려. 요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49장에 이미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회복의 날이 바로 은혜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을 기다려서 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맛보았을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요. 3차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얼마나 왔냐면요. 거의 한 6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은혜의 때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이 6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거기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이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자들은 나중에 역사의 뒤행길에 사라져버리게 돼요. 은혜의 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때를 지금도 붙잡아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사단은 계속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때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이 은혜의 때를 방해하고 있을까? 이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늙은 악마가 있는데요, 자신의 젊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악마 웜우드에게 일종의 편지를 쓴 이제 블랙 코미디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예전에 이 인간을 데리고 이 소위 말해서 저주하고 사역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인간을 은혜로부터 멀리하게 했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비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라고.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게야.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 때를 이제 주신 거지요.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말했어요.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 밥 먹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하게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에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때가 눈앞에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다음에 해, 내일 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경솔히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때를 붙잡지 못하게 계속해서 노력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는 거리낌 없이 즉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이때면 뭐 내가 거리낄 것도 없어요. 가릴 것도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때라면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고 이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붙잡아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무게가 있다. 은혜는 때가 있어서 붙잡아야 되고요. 은혜는 두 번째로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게일까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낮은 곳에 있대요. 무게가 있으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낮은 사람,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세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상황을 겪고 여러 가지의 황당한 일을 겪지만 그 낮아진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곧 은혜를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해당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다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사람은요, 아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휘하에 엄청나게 많았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뭐 고치려고 아무저리 돌아봐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 거기에서 뭔가 뭐 이 효염이 있다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오게 되지요. 그를 만나러 문을 두드리고 갔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저기 요단강 가서 씻어. 그럼 나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건데 문도 안 열어주고 얼굴도 안 보고 저기 가서 씻으라고? 뭐 우리 동네에는 좋은 목욕탕 없어? 이게 뭐야? 승진을 나서 막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의 길을 자기의 수화가 막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습니다. 그 씻을 때 결국 씻은 듯이 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나망 장군이 그 은혜의 강가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몇 번을 씻은 줄 아세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몇 번이요? 7번. 왜 하필 7번인가요? 성경에서 7번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곤두박질시키게 시켜요. 내 자존심이고 내 계획이고 내가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여러 번 경험해서 미칠도록 싫고 미칠도록 도망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그 끝도 없이 나를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얻게 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7번 요단강 물에 담궈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분들 만나봤지만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지난 교회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예수를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자존심이 엄청 세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습 통해서 저를 보거든요. 야, 그렇게 자존심 센 나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고생 많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기한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서 잡아야 되고요. 무게가 있어서 낮아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 썩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같고 한량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은혜에 기한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안이 잠깐 나와봐. 대안이 나와봐. 여러분 시장하신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아까 얘기했지? 이거 갖고 와서 맛있는 거 한 3천만 원어치 사와. 그렇지? 가. 대안아, 거기 숫자 좀 읽어봐. 뭐라고 써 있어? 네 자로? 1월 21일. 예, 다음 보여주시죠. 아무리 저 카드가 무제한이더라도 저거는 절대 어디 가서 못 사요. 왜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고마워. 우리 잘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롭지가 않으니까 이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의 은혜의 한계를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회심은 우리를 단번에 은혜의 지배 속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이후의 회심은 그렇지 않다. 다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기도가 힘차게 올라가는 경험을 할지라도 단번에 은혜의 지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마음의 성향이 되어버린 악한 경향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쇄신되어 은혜의 틀이 다시 내면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틀이 계속 쇄신되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한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는 그 은혜가 내일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그 하루하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는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구하는 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강팍해지는 걸까? 이 강팍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런저런 것을 제가 찾다가 어떻게 이제 한 분의 글을 보게 됐는데요. 이 글이 뭐냐면 이제 더글라스 파슨스 목사님의 이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주셨잖아요. 이 제자들과 천국 백성에게 그렇듯이 마귀도 팔복을 준대요. 그래서 그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써올렸는데 상당히 좀 씁쓸한 재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목사님 트집만을 잡으려고 교회에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등록한 교인이면서도 교회에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교회에 삐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두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들이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씁쓸하죠.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어느새인가 변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묵은 땅, 한마디로 더 이상 생명과 은혜를 품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대원 가갖고 정말 신앙이 제일 바닥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맨날 듣는 얘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 무슨 얘기, 또 저딴 선교회 무슨 얘기, 그런 얘기가 다 정의롭게 들리는 얘기지만 듣다 보니까 나중에 내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사역을 하고 내가 도대체 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점점 희박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신대원 3년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보자. 내 모습을 보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만 보고 다른 사람의 흠만 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은혜, 마귀의 이 황당한 공격을 이길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내 마음에 어긋난 마음, 억눌린 마음,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새살이 돋게 만들게 하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맞춰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계속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는 한, 마음을 계속 성결하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한결같이 관심을 모으지 않는 한, 초점을 모으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경돼야 될 묵어버린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매우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바로 이 시간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이곳에서 정말 은혜의 성회가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정말 내 마음속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라도. 아니면 이 사악한 마귀의 괴기에 눌려서 내가 강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대를 붙잡고 낮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은혜, 세상을 덮고도 남을 은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